오늘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39절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그 산에 무슨 길이 있을까? 그런데 산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갔기 때문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가다가 보니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 길은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좋은 습관은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길로 가고 또 그 길로 가다가 보면은 길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자연히 그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7마디 중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요. 예수님의 7마디 중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힘은 바로 이 기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힘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쉬운 것이 없어요. 기도가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자꾸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쁘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난 무엇보다도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중요한 일, 이 소중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히 길이 나면 그 길로 가게 되어질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요, 하늘 문이 열어지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 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뭡니까? 그 열쇠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기도를 표현했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먼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우리를 아플 때 치료해 주셨던 손, 우리가 연약할 때 강건함을 주셨던 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도하셨던 손,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신 손. 이야, 이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손이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언제 펼쳐지십니까?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그 치유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그 인도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의 손을 펼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각각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 어려서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반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 드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오늘 학교 가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직장 갈 때도,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좋을 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걸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쉬워요. 혼자 하시기보다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못했을지라도 이 한 주간 이 새벽 기도라도 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또 나오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마다 길을 자꾸 내세요. 기도로 길을 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길 뜨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 길로 가야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힘을 써서 기도하시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무릎을 꿇고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게 하셨던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진짜 핏방울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는 의미일까?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더라.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서 내 눈에 눈물이 나타나고 내 입에서는 통곡이 나오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내 눈에서 내 입에서 터져나온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주님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힘을 써서 애써서 기도해서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고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은 문제는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만나만 주신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원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죠.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죄수들을 달아 죽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시면류관을 쓴다는 것, 머리에 혈관이 많은데 가시면류관 쓰면 거기에서 혈관이 터지죠. 우리는 실핏줄 하나 터져도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수님 창에 찔리셨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면은 위장에서 피가 동맥에서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작은 못이 박혀도요 그 상처는 빨갛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날씨가 더운 지방입니다. 피가 흐릅니다. 부어오르는 곳에는 열이 생깁니다. 쉽게 갈증을 느끼겠죠. 피를 흘리고 나면은 두통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와 적용을 해보면은 참 엄청난 고난이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겉은 괜찮은데 속이 아파요. 알아보니까 인대가 끊어졌대요. 교통사고만 당해도 인대 끊어져요. 인대가 끊어지면은 팔도 제대로 못 올려요. 아파요. 그렇게 많이 맞으시고 찔리시고 하셨으니까 힘줄도 끊어지고 인대도 끊어지고 하셨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 잔이 어떤 잔인지
그러나 그보다 어쩌면은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흠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심하게 모질게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육신의 고통보다가 더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 53장 5절은 설명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것은 내 머리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손으로 내 발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내 몸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육신의 고통, 뜨거운 날씨에 찔리고 맞고 점점 부풀어 오르고 열이 나고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것도 같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구약시대 때 다 설명을 하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의 번제단에서 짐승의 정결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붙는 거예요. 속죄소 밑에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돌비석, 그리고 만나 항아리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어버렸고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망했던 것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그 속죄소를 뭐라고 부르죠? 또 시은 좌, 시은 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mercy sea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나요?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해 간 겁니다. 유월해 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행하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피가 묻어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남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포기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예요. 8년 동안 아팠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아프게 하시든지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내가 낳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주 후에 깨끗하게 나아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포기한다는 것은 내 뜻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러나 단념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습관을 따른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한번 들면은 그 데미지는 너무너무 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앞을 좀 보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세력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는 것이 뭡니까? 키질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사탄이 우리 가정을 밀가부르듯 흔들려고 해요. 사탄은 나의 믿음을 밀가부르듯이 흔들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을 밀가부르듯이 흔들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느냐 병이 낫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느냐 사업이 못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마라. 믿음 떨어지지 마라. 믿음 떨어지지 마라.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리저리 흔들려고 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밀가부르듯이 하려는 하는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곁에서 돕는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 어려운 길이지만 천사가 힘을 다하시고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셔서 능히 그 길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수준, 기도의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신앙의 수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기도의 수준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배워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